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억지로가 아닌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노예를 사고 팔던 시절에 있었던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사람을 납치하고 또 학대하고 노예를 법과 질서도 없이 그렇게 죽이는 많은 잔인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다른 한편에서는 사람을 구해주고 또 사람을 섬겨주고 사람을 사랑해주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들도 여럿이 있었다고 해요. 오늘은 그런 훈훈한 이야기들 중에서 조라는 이름을 가진 흑인 노예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조라는 이름을 가진 흑인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노예였지만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대요. 마치 요셉이 보디발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이 조라는 노예는 그 주인에게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인이 그를 얼마나 많이 신뢰했냐면 집안의 모든 일을 그와 의논할 정도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신뢰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조가 그 주인과 함께 노예를 더 사기 위해서 노예 시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일을 잘할 수 있는 힘이 좋은 노예들을 이렇게 골라봅니다. 거기에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노예들을 조가 쳐다보는데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조의 시선이 멈춰 섭니다. 그 사람은 늙었고 병이 든 흑인 노예였어요. 조는 한참 동안 그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인에게 주인님, 저 늙은 사람을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안을 해요. 그러자 주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조에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이 늙은 사람보다 훨씬 더 젊고 힘이 있고 건강한 젊은 남자 노예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병들고 늙고 쓸모가 없는 그 사람을 돈을 주고 사야 하냐고 따져서 묻습니다. 주인은 그 병든 노예를 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는 계속해서 주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조의 간청을 이기지 못해서 이제 그 노예를 사줍니다. 그 늙은 노예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조는 여러 날 동안 그 노예를 정성껏 간호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주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저 늙은 노예가 조의 아버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는 묻습니다. 이 노인이 내 아버지냐라고 물어요. 그래서 조가 전혀 다른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주인님. 그는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는 나의 원수입니다. 그는 내가 어렸을 때 나를 유괴해서 주인님께 팔아 넘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노예시장에 갔던 날 나는 그가 거기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주인님,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돕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저는 이 말이 좀 감동적이었어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그를 돕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사랑했습니다라는 고백이 너무나 좋았어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이 조의 고백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도저히 그를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해가지고 좀 마음이 치유가 됐는데 그 전까지는 참 힘들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얼마큼 불편했냐면요, 성경을 읽기 싫을 정도로 마음이 불편했어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기 싫을 만큼 이번 주는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주 초반부터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설교를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왔어요. 왜 마음이 불편했냐면은 말씀을 전하려면 목사가 먼저 그 말씀대로 좀 살아봐야 됩니다. 살아본 다음에 이 말씀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편한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설교는 도저히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살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살아지지가. 나름대로 노력해도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나고 속이 상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랬더니 저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말씀대로 사세요 이렇게 설교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했고 한 주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에 확신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제 전도사님이 오늘 이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어떤 설교하셨어요? 주일학교에서 또 사랑 설교하셨어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주신 감동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피해갈 수 없게 만드셔서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섰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 저도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도 하나님이 그 사랑의 비밀을 깨달아서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함과 기쁨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추석에 한가위에 정말 논과 밭이 풍성한 것처럼 오늘 이제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 풍성한 사랑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부르죠?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그 전체 중에서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사랑은 가치입니다. 사랑은 가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사랑은 가치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사랑은 가치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사랑은 가치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산에 가면은 수많은 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돌을 발견해서 찾아내기 전까지 그 돌은 그냥 돌이에요. 그런데 돌을 잘 아는 사람이 좋은 돌을 골라냅니다. 좋은 돌을 골라서 닦아줍니다. 닦아주고 다듬고 연장으로 갈아냅니다. 그럼 그 돌이 뭐가 돼요? 아름다운 빛을 내는 보석이 돼요. 그 돌을 다듬기 전까지 그냥 돌인데 누군가가 그 돌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돌을 다듬어주면 이 돌은 돌이 아니라 보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거를 가치를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그냥 무가치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조차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냥 다 무가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이 담아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수고, 헌신이 가치 있는 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1절부터 3절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이 참 놀라운 얘기를 하죠. 방언하실 수 있는 분, 방언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는 안 계시네요. 거의. 우리가 못하는 그 방언을 해도,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꽹과리 소리래요. 시끄럽다는 얘기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딱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대단한 거죠. 모든 비밀, 하나님을 아는 그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모든 지식을 다 압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뭐래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나눠줬는데, 심지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들었는데도 내가 사랑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게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거짓말한 거예요? 사실을 말한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고 기도하고 사랑이 없이 믿음을 쓰면, 사랑이 없이 나누고 사랑이 없이 섬기면 우리의 모든 그 노력과 수고와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가치 없는 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그냥 가치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일평생 신앙생활에도 그 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은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냥 가치 없이 살다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사랑을 담으면요, 삶이 달라져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우리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냥 주문 외워도 기도하면 그 기도는 그냥 가치 없는 기도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기도에 사랑을 담는 겁니다.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웃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비록 어눌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기도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방언 기도, 천사의 말로 하는 하루 종일 하는 그 기도보다 사랑을 담아서 몇 마디 안 되는 기도라도 그 기도가 더 가치 있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기도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믿음도 섬김도 나눔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사랑이 더해져야지만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가치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사랑은 가치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이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신앙생활을 가치 있는 신앙생활로 바꿔줍니다. 이게 사랑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사랑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를 포기하는 게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읽으시는데요, 이 말씀 읽으실 때 과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진지하게 고민하시면서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칠 절에서는 제대로 못 읽으시네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이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다가 시험 들 뻔했어요. 3절부터 6절까지는 한번 해볼 만하겠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4절부터 6절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참아주면 되고, 온유하고, 성질을 죽이면 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기까지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노력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읽는데 화가 났어요. 뭐라 그래요? 7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7절에서는요, 나는 없어요. 나는 없어지래요. 나는 없어지고 다른 사람만 위해서 살라고 말합니다. 참는 것도 적당히 참으라 그러면 참을 수 있어요. 그렇죠? 믿는 것도 적당히 믿어주라 그러면 믿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적당히 하래요? 모든 것을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믿어주라 그럽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랑을 하려고 생각해 봤더니 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내렸어요. 감정도 포기해야 되고, 인격도 포기해야 되고, 제 기쁨도 포기해야 되고, 제 권리도 포기해야 되고, 제 생각도 포기해야 되고, 심지어 내 가정도 포기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는 상대방만 행복하게 해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속상하게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속이고 이용해 먹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모함하고 비난한 사람인데, 그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7절 말씀 읽다가 너무 화가 났어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전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정말 난 이렇게 못 산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렇게 살 수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 그리고 한참 고민하다가 설교까지 하기 싫어졌어요. 나 이렇게 못 사는데 어떻게 설교하지?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그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은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고 그냥 하랬던 게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따라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이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를 포기하고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의 권위를 포기하시고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저는 포기하는 게 억울한데, 저는 포기하는 게 속상한데 예수님은 다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가 범죄했을 때도, 제가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도 화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아주셨었고, 끝까지 저를 믿어주셨고, 끝까지 저를 기다려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걸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상대방만 바라보면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게 참 속상합니다. 억울해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억울한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이게 못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우리가 교우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 자신을 포기해야지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포기해야지만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해버려요. 그게 무례한 거예요. 그게 무례한 것. 내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내 유익만 먼저 챙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힘들어지겠죠. 내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내 행복만 따라갑니다. 그럼 상대방은 죽어갑니다. 내 감정이 있어요. 내 감정대로 내가 행동해버리면 화내고 성낼 수밖에 없죠. 내 권리가 있습니다. 내 권리만 주장하면 우리 상대방을 높여줄 수 없어요. 내 욕심이 있어요. 내 욕심 포기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이건 불공평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해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억울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포기하면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만큼 우리는 가족을, 이웃을 더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마지막 특징, 세 번째 특징은요, 사랑은 열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사랑은 열매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를 무척이나 미워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아버지가 어머니랑 이혼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제 바람이 실패했죠. 아버지는 교회를 다닌다고 때렸고, 술 마시고 오셔서 때리시고, 또 밥 먹다가도 상을 뒤집고 때리고, 그다음에 자다가도 이유 없이 때리고, 어떤 그런 집이 태권도 도장처럼 이제 때리는 일이 참 많았어요. 치고받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는 것보다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지 않는 게 더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미웠고,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와 헤어지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식은 아버지를 포기했어요. 아버지 정말 안 되겠다. 나는 더 이상 감당 안 된다.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는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머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교회 다닌다고 때려도, 그 다음에 주식과 도박에 재산을 다 탕진해도,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돌아와도, 심지어 바람을 피고 다녀도 그 남편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저 같으면 그 중에 하나만 해도 못 살 것 같은데 어머니는 그걸 다 해도 참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셨죠.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면 변할 것이다. 때가 되면 바뀔 거다. 때가 되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기도하셨어요. 끝까지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더라고요. 그때가 돼가지고 정말 어머니 바람처럼 아버지 삶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가족을 때리던 아버지가 지금은 믿지 않는 술 친구들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밥상 마음에 안 든다고 상을 없던 아버지가 지금은요, 밥하고 설거지 다 하세요. 재밌죠? 술과 도박에 빠져서 가족들을 안 챙기던 그 아버지가 변화된 다음에는 목 디스크가 있는데도 그 막노동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시면서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엄청나게 바뀐 거예요.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믿음도 바뀌었고, 생각도 바뀌었고, 행동도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을 심었더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심었더니 삶이 변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머니가 제 바람처럼 그때 아버지랑 헤어지셨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당연히 없겠죠. 사랑을 심었더니 여러 가지 열매가 맺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고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였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언도 없어지는데, 방언도 없어지는데, 지식도 없어지는데 뭐가 안 없어져요? 사랑은 영원히 안 없어집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오늘 사랑을 심으시면요, 그 사랑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억울해도 속상해도 눈물로 사랑을 심으시잖아요. 심으시면 그 사랑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 힘드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끝까지 심으셨어요. 피눈물로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랑을 심을 수만 있다면, 정말 힘들지만, 정말 포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고 상대방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포기하고 사랑을 끝까지 심어줄 수만 있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그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가족들을, 우리도 교우들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을 삶 가운데 심어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 더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요, 사랑의 열매는 이 땅에서 맺혀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는 천국에서 훨씬 더 많이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볼게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은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로 얼굴, 우리가 서로 지금 제 얼굴 다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얼굴을 보는 것처럼 제대로 볼 수 있다. 지금은 비록 사랑의 열매가 부분적으로만 알지만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다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안 보이는데, 지금은 제대로 모르는데 그때가 되면 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랑장이에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은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12절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얘기. 이게 지금 믿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우리가 사랑을 심어도 그 열매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열매가 나긴 나요. 그런데 그 열매가 희미하게 보여요. 지금은 사랑을 심어도 그 열매가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전체를 다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심은 사랑의 열매가 얼마나 큰지를.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또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우리가 심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었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심고 이 땅에서 거둔 사랑의 열매는요, 우리가 진짜 누리게 될 사랑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피눈물 흘리면서 심으신 그 사랑의 열매, 지금 거둔 그 열매는요, 어머니가 천국에서 누리실 그 열매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는 작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열매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우리가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심고 있는 이 사랑의 열매는요, 이 땅에서 다 거두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거두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심는 것입니다. 내가 심은 사랑의 열매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데,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데, 그 사라지지 않는 모든 사랑의 열매라는 것은 천국에서 열매를 온전히 맺게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의 열매를 심으라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볼게요. 우리 마지막 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믿음이 더 중요한 건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만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 거라고 설교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고요. 사도 바울은 진짜로 사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을 강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믿음과 소망이 더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는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가기 때문에 믿음이 더 중요해요. 그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신앙을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더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 살아갈 때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중요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사랑이 제일 중요해집니다. 이유는 믿음의 상급도 있고 소망의 상급도 있는데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은 사랑의 상급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때, 우리를 칭찬하실 때 가장 우리를 많이 칭찬하시는 그 포인트는 믿음도 소망도 아닌 사랑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구원받을 때 필요한 거고 소망은 세상을 사랑할 때 필요한 건데, 사랑은 우리가 성도로 변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쓰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장 많이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얼마나 많이 심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우리 상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참아준 것, 내 가슴, 내 마음 정말 문드러져 가면서 내가 참아준 것,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준 것, 내가 속을 거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 또 믿어준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겨준 것, 내 권리 있는데 내 권리 주장하지 않고 내가 오히려 무릎 꿇고 섬겨준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 내 원수 같은 저 사람, 나 속상하게 했던 저 사람,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손해본 것, 내가 내 유익 챙길 수 있었지만, 내가 내 욕심 챙길 수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본 것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요. 천국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답니다. 천국에서 갚아주신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심은 그 사랑을 다 갚아주십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갚아주세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이 가장 중요했다고 말했던 거예요. 이 소중한 사랑, 영원토록 그 열매가 사라지지 않는 이 사랑에 여러분들 삶을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들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사랑은 가치입니다. 사랑은 가치 없는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 일평생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사랑이 빠지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교사로 섬기시고, 성가대로 섬기시고, 친교로 섬기시고, 목사로 섬겨도 사랑이 없이 섬기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사랑을 가지고 섬기셔야 됩니다.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사랑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다 포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를 포기하고 상대방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야지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의 마지막 특징이 뭐예요? 사랑은 열매입니다. 사랑을 심으면요, 반드시 그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는 이 세상에서도 맺히고요, 천국에서도 맺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열매는 영원토록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랑을 심으려고 하면 손해 보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람을 보면 그래요. 사람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사랑을 심으려고 보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나한테 해주는 게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랑을 심으려고 하면 피눈물 날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나를 포기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를 포기하고 사랑을 심으면요, 그 사랑의 열매는 내가 죽기 전에도 맺히지만 죽은 다음엔 더 풍성히 맺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눈물로 사랑을 심으면 그 사랑의 열매는 이 세상에서도 맺히지만 천국에서는 더 풍성히 맺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한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시작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 뭐예요? 그게 바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심으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열매가 맺혀지는 그 사랑, 이 사랑을 심으면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게 가장 큰 은사고 가장 좋은 길임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심으면 그 사랑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때로는 사랑을 심는 게 힘들지만, 억울하지만, 속상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한번 사랑해 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은 나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제대로 한번 사랑해 봅시다. 예, 진짜 제대로 한번 사랑해 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제가 이번 주일 내내 이 말씀 때문에 참